지금부터 꽤 오래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4,000년 전의 사람인 욥이 4,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고백한 그 내용입니다. 욥의 실존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10명이고 재물도 많았고 또 재물을 간수할 수 있는 종들도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습니다. 이때 욥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을 주셨으면 또한 축복도 거둬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욥의 신앙을 전천후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욥은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너무 괴로워서 하루하루 밤이 고통스러웠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19장 10절에 보니 사면으로 나를 걸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욥이 지금 자신이 당한 실존을 사면으로 나를 헐으셨니,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면으로 압박해서 큰 고통을 주시니 나는 죽었구나. 이제 꼼짝없이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자신의 죽음과 동시에 사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는데 그것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내세의 소망, 내세의 영생과 내세의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본 사후 세계의 영생과 부활, 이것은 바로 현시대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욥의 신앙보다 더 뛰어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가지고 있는 내세의 신앙과 또 욥이 본 장차 강림하실 메시아 어떤 분인지 한번 상고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욥은 절망의 순간에 살아계신 대속자를 바라보았습니다. 25절 상반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지금 욥은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면서 인생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욥의 주변에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10자녀도 하루아침에 죽었고 그 많은 재물도 욥을 떠났고 욥의 위로가 되어야 될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고 또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온 친구마저도 네가 망한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하고 욥의 신앙의 인격을 비난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 욥의 온몸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괴로움에 잠을 못 자는 그런 날들의 연속입니다. 바로 그때 절망의 순간 욥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욥은 살아계신 대속자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대속자라는 말은 무르다 또 구해내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자신의 토지를 빼앗거나 팔렸을 때, 매매됐을 때 그것을 대신 사가지고 갚아주는 것, 그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대속. 또 남에게 고의적으로 살해되었을 때 그 피해자를 대신해서 보복할 수 있는 가까운 친척, 이것도 역시 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자신은 이미 팔린 노예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데
그 노예 값을 주고 대신 사주는 친척,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욥이 본 대속은 지금 자신의 모든 인생의 총체적인 고난, 죽음을 대신하실 분,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보다 본질적으로는 요셉을 구원해 주실 대속자, 즉 메시아가 살아계신 것을 자기는 지금 보았다는 거예요. 욥은 절망의 순간에 자신의 대속자를 보았습니다. 그 대속자가 욥의 지금 모든 것, 빼앗긴 것, 상실한 것, 절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욥의 소망이 여기 있고, 또 욥이 가진 소망이 오늘의 우리의 소망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부활절에 우리가 평상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을 믿지만, 특별히 부활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가지고 사망의 지배를 받았다가 무덤에 안치까지 되었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다 버림받고 홀로 됐을 때, 홀로 남았을 때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자신을 대속해 주실 메시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욥에게 있어서 욥을 둘러싼 욥의 모든 것이 떠난 후에 욥의 영안이 열려서 대속자를 보았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본질상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남아있는 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마침내, 참 중요합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살았던 욥이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에 대한 확인이 없을 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을 때 욥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신다. 요 서신다는 말이 쿰이라는 말인데, 달리다 쿰 할 때 일어선다, 그거하고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법적인 용어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 법정에 쓴다,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메시아이고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을 욥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 마침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 즉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믿었다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그 하늘에서 영광을 다 이루신 후에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는 그 메시아의 본질이 틀립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지만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는 그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욥처럼 메시아가 강림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4,000년 전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형체는 못 볼지라도 믿음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보면서 마침내 보고 즐거웠다,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언제 메시아를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해 두신 어린 양을 통해서 메시아는 자신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기껏 봐봤자 영화에 잘생긴 배우들 모습, 또 아니면 성화에 멋있게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다 비유적으로만 보았지만 실상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신다. 재림해서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운다. 그리고 우리는 메시아의 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을 누린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장차 오실 메시아를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뚜렷한 형상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 이미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이미지를 믿었지만 우리는 그 이미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눈에는 우리 누가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도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릿속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이 땅에 서실 것이다. 그 믿는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에 이처럼 노골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부활을 그린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내 육신이 썩어서 없어진 그 후에도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 내 육체에서 내 영혼이 분리되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참 큰 믿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믿음은 헛것입니다. 단순한 그냥 사상가로 끝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종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이때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19장 10절에 보면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바로 그때 내 육체에서 이 가죽이 썩고 내 이 가죽에서 벗어난 후 나는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몸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벗어난 후 육체 밖에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고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나는 죽었구나 하는 말이 나는 갔구나.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나는 갔구나로 번역됐습니다. 나는 끝장이 났구나 라는 뜻입니다. 즉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 인생이 끝난 때 똑같습니다. 지금 욥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가는구나. 자기의 인생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내 육체가 땅에서 썩었다고 생각할 때 그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갔구나. 나는 끝났구나 할 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망이 죽음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불신자들은 인생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는 갔구나, 나는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내면적인 기쁨을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이러한 고백은 사실 욥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소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물질 다 나를 떠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내 주변에 있는 것은 본질상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 떠날 때는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라는 그러한 청지기 사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나를 떠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본질은 내게 왔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내게 왔다 떠나기 전에 끝까지 씻기 있다면 내가 먼저 또 떠납니다. 이것이 이 지구 진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과 분리시킵니다. 죽음은 나와 가족을 분리시키고 나와 친구를 분리시키고 나와 물질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실상은 분리가 아니라 본래를 되찾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에 고난받을 때 우리가 모태에서 벌거숭이로 나왔으니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나에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친밀한 대숙자를 볼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지금 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갔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할 때 그런 메시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메시아를 볼 것인데 내 눈으로 직접 여지껏 내 마음으로 내 상상으로 메시아를 봤는데 이제는 내가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볼 것인데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처럼 멀쩡한 상태가 아니고 보자마자 주여 주여. 주님은 또 아유 욥아 반갑다. 서로 상종, 기쁨의 상종을 욥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기 초조하다 이거다.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봤으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빨리 육체 밖에서 내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다. 내 마음이 그를 사랑하는 메시아를 낯선 사람처럼 그분은 나를 대하지 않을 것이다. 참 큰 믿음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누군가 나는 너를 누구인지 모른다 하면은 큰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어려운 역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신앙이 있는 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고 보고 싶은 우리를 주님이 맞이한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신앙입니다.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욥이 내가 죽으면은 메시아를 만날 것인데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데 그분이 나를 반겨줄 것이다.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환영해 줄 것이다. 나 역시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런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를 다 떠나지만 주님만큼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에게 큰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